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2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우리 찬송가에 있는 성탄 찬송가 중에서 한 곡을 골랐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 여러 성탄 찬송가가 있는데요. 유럽에 또 여러 나라, 또 미국, 그리고 중국 찬송가까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찬송가를 생각하다가 자료면이나 이런저런 면에서 충분하지가 못해서 일단은 이번 기회에는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이 찬송가를 정했습니다. 이 찬송가를 정한 이유도 사실은 몇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나중에 가사를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탄을 늘 맞이하면 좀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금씩은 있는데 이 찬송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영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나 하는 그런 의미도 많이 들어 있어서요. 이렇게 절에 이 찬송가를 정하게 됐습니다. 이 찬송가의 이제 작시자부터 알아볼 텐데요. 찬송을 작시하신 분은 필립 북스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와 보스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특히 이분이 이 가사를 쓰게 된 계기가 참 특별했었는데요. 이분은 1835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1865년, 그러니까 30살의 아주 젊은 나이죠. 30살의 나이에 한 1년 동안 이곳저곳을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미국이니까 이제 유럽 쪽으로도 많이 가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1865년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요, 이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12월 24일 밤에 이브 예배를 이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다고 생각하는 예수님 탄생 혹은 태어나신 그 교회가 그 베들레헴에 있는데요. 거기서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정까지 이어지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 예배를 쭉 드리면서 굉장한 그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그 감동을 이렇게 고이 간직하시다가 1868년 약 3년 후에요, 이분께서 이제 그 감회를 다시 떠올려서 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 시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는 찬송시인데요. 이분이 처음에 의도했던 이 찬양시는 일반 성도님이라기보다는
어린이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주일 학교 예배를 위한,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후에 12월 27일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12월 27일 그 주일 학교 찬송가로 이제 불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시를 쓸 때도 처음에는 5절이고요. 그 처음에는 계속 5절로 출판이 되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많은 찬송가들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 4절이었습니다. 저희 찬송가도 4절인데요. 이렇게 시를 쓰신 이런 과정에서 이분이 그 가사의 내용을 쭉 생각하시면서 썼던, 그 참고했던 그 성경이 여러 군데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 누가복음의 그 이제 탄생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의 예언에 관한 또 얘기가 있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고, 요나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욥기에 나오는 새벽별, 이 단어도 이분이 가져오시면서 미가서도 참조하시고요. 역시 목사님이시니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그 예수님에 관한 그 뭐라 그러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떼서 작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곡조가 이제 필요했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이 선율을 맡길까 하다가 바로 이분이 함께 사역하시던 그 필라델피아의 삼위일체 교회, 그게 홀리 트리니티 처치라는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는데요. 그분의 교회의 오르가니스트, 그분께 작곡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목사님께서 쓰시고 또 오르가니스트가 작곡하는 것도 참 이렇게 보기가 듣기가 참 좋은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 쓰신 분은, 오르가니스트는 레드너라는 분이신데요. 루이스 헨리 레드너라는 분이시, 이분이 이제 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한 19년 동안이나 함께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분이라고 하시네요. 그야말로 아주 절친한 그런 사이 같은 게 보입니다. 레드너 이분의 경우는 이제 전문적인 오르가니스트나 혹은 음악인은 아니었고요. 일상 직업은 지금으로 말하면 부동산이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오셔서 그 오르가니스트를 하셨는데요. 참 이게 음악적으로 뛰어났던 분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독특한 게,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주일학교 찬송가 목사님이 그렇게 의도했듯이 주일학교를 이렇게 전체 총괄하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아마추어, 쉽게 말하면 아마추어 오르가니스트이긴 했지만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면 동시에 교회에서 이분이 섬겼던 분야는 주일학교 총책임자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일학교 총책임을 이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주일학교가 한 31명 정도, 그 기록에 보니까 31명 정도 됐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하시면서 1000명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세상에 31명에서 1000명에 가까울 정도로 주일학교를 이렇게 번성시키는, 발전시킨 이런 분이셨네요. 오르가니스트로서 그런 사역을 담당했다는 게 너무 좀 놀랍고 부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께 그 가사를 받고 써달라고 의뢰를 받았으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좋은 곡이 안 쓰여져서 스트레스도 받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딱 27일 그때까지는 써야 되는데 12월 27일 안 써지다가 이제 결국은 토요일 밤에 잠을 잤는데요. 한밤중에 무언가가 이렇게 귀 속에 대고 뭘 얘기하는 소리 같은 걸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깨웠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느꼈던 것이 천사가 자기 귀에다가 뭔가를 속삭인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를 빨리 갖고 와서 악보를, 선율을 쫙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주무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쓴 그 종이를 가지고 선율에다가 화성을 붙여서 교회 가지고 가서 12월 27일 주일 학교에서 목사님 가사, 오르가니스트, 그리고 교회 학교 총책임자 되시는 이분의 선율로 된 곡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적 같은 그런 느낌은 드는데요. 그 기록들을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그 브룩스 목사님, 레드너 이 오르가니스트 이 두 분은 그냥 한번 주일 학교에서 부르는 것으로 끝나겠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50년 이상 1868년에 작곡된 거잖아요. 150년 이상 이어지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받는 성탄 찬송이 될 줄은 아마 이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다,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 같죠. 이제 가사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가사는 총 5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거는 4절인데요. 보니까 원시에 4절이 그대로 없고요. 원시에 5절이 우리 찬송가 4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시의 4절을 보니까 물론 굉장히 좋은 이제 그 시기는 한데요. 결국은 1, 2, 3, 4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또 생각해도 될 것 같아서 그런 대로 4절만 있지만 어떻게 보면 충분할 수도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사를 좀 소개하면요. 이 가사가 어린이를 위한, 그리고 어린이들이 부르는 이런 선율이고 가사다 보니까 굉장히 맑고 깨끗한 그런 선율뿐만 아니라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사 내용이 굉장히 영적인 것이거든요. 하나하나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다. 특히 1절에 보면은 번역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요. Everlasting light. 그러니까 영원한 빛이시다. 이런 가사도 1절에 있고요. 곳곳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온유한 분이시고, 그러면서 또 많이 그 영적인 그 면이 뭐였냐 하면, 이 땅에 과거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이제는 오늘, 올해 이 시간에 예수님 우리 안에 태어나 주십시오. 우리 안에 born in us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십시오. 이렇게 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평화, peace and all earth라는 이 땅의 평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2절 끝줄에 이렇게 2절 끝줄에 나와 있고요. 곳곳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말씀하시는데, 온유한 자,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천국의 하늘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했듯이 바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신다, 이런 기절도 있고요. 마지막 기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늘 우리 안에 태어나시고 우리 마음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하는 abide with us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 함께 하소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고백인데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되겠고 우리 마음에, 그렇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성육신하신 그런 모습과 함께 이 찬송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의 그 곡조명을 보니까 세인트 루이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글에 의하면 이분의 그 레드너 이분의 그 이름이 루이스 헨리거든요. 그렇지만 스펠은 좀 다릅니다. L-E-W-I-S 루이스인데 곡조명은 루이스에서 L-O-U-I-S 조금 다르지만 발음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그 이름 루이스 영어 철자대로 안 하시고 그냥 루이스라는 다른 철자도 스펠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곡조명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신을 덜 드러내는 것이겠죠. 임마누엘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그 감회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크리스마스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어둡고 또 전쟁과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힘들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그 우리의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늘 탄생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것을 이런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체험하시고 감사와 복된 그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간주로 한 번 더 듣고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회중 찬송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 어떻게 회중 찬송을 하면 좋은가 하는 그 이분의 찬송집 1761년에 나온 Sacred Melody라는 그 찬송집에 있는 그 찬송법에 대한 것을 7가지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성경 말씀에서 성경에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연하게도 한 7가지 그 웨슬리 목사님과 이렇게 같은 개수가 나오긴 했는데 물론 7가지만은 아니겠죠. 오늘은 그래도 한 7가지로 제가 조사한 거에 따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로 시편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드리고요. 신약 성경에 그 찬양을 어떻게 하라 하는 그 아주 구체적인 좋은 그 성경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찬양하라 했냐면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영으로라는 데 보면은 그 스피릿,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그 성경 말씀이 있듯이 영으로 찬미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했는데 마음은 understanding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무슨 뜻인가 하는 좀 애매한 그런 모호할 수도 있는데요. 그 뜻에 보니까 이해함, understanding이라는 말은 이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영으로 찬양을 하는가, 이 영으로 만약에 찬양한다는 게 빨리 안 오시면 웨슬리 목사님의 영으로 찬양한다는 거하고 또 그것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눈을 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늘 찬양하는, 그런 찬양하는 봉헌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음악에 아름다운 음악 혹은 흥겨운 그런 리듬이나 거기에 빠지지 말고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두고 눈을 두고 하나님께 늘 봉헌하듯이 찬양하는 것이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셨다면 이것과도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은 다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아마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언더스탠딩인데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무슨 찬송을 하는지, 내가 지금 단어를 아까 하나하나 눈에 본다 했는데요. 무슨 단어인지 이해를 하면서 찬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가끔은 찬양을 하면요,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가사가 넘어가는 느낌이 종종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찬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참 힘든 일이다는, 집중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은 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가사를 이해하면서, 그래서 찬양시도 너무 어려운 단어는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쉬운 가사면 좋겠지만, 그래서 영으로 이해하면서 내가 무슨 찬양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면서 대체로 이제 시편인데요. 여러분이 찬양하라 할 때 제일 많이 떠올리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새 노래로, 이겁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게 성경에 참 많은데요. 다른 어떤 그 찬양하라 앞에 나오는 글귀보다 새 노래가 제일 많은데요. 제가 조사한 거야 하면 7군데나 나왔습니다. 시편에서 새 노래로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 149편, 96편하고 여러 5군데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야에도 한번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도 새 노래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새 노래로 이게 또 찬양하는 게 나오는데요. 새 노래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냥 불렀던 노래 말고 다른, 아니면 새로 작곡한 노래,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새로운 심령 같습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선한, 아까 불렀던 찬송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찬송이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다가오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새로운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이 새로운 찬양이겠죠. 새 노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드리는데요. 다른 찬송가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때 한 세네 찬송가를 부르면요, 그 찬송가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새롭지 못한 영으로 그냥 습관적이든가 그냥 별로 의미를 안 두고 그냥 아무렇게나 불렀다든가 이러면 새 노래가 안 되겠죠. 심지어 같은 노래를 부를지라도 새로운 노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 같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를 하나님께 신선한 좋은 그런 찬양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에 쭉 나오는 것이요, 온 회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중 안에서, 회중 가운데서. 그래서 또 보면은 in congregation도 했지만 all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다 함께 찬양하라, 회중 찬송을 가능하면 많이 하거라 하는 그 귀절과 또 연결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성도 전체가 모여서 다 함께 온 회중이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회중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항상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은 나 개인도 좋아하시지만 함께,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모든 성도가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에 찬양을 드릴 때, 자중 찬송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하는 걸 좋아하신다. 성가대가 대신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누가 독창을 하는 것보다도 회중 찬송가 이거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교회음악 강의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회중 찬송가입니다. 성가대 음악보다도, 독창보다도, 제가 하는 이 오르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회중 찬송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은 회중 찬송입니다.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이제 시편에 쭉 나오는 것들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whole heart 이렇게 하고 all my heart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whole heart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with my soul 이랬습니다. 영으로 혼을 담아서 그 soul이 나오는 그 성경 말씀 몇 군데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할 때 목숨을 다하고 할 때 이 영어가 soul이었거든요. S-O-U-L 그 영이 영 혼이라는 soul을 목숨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렇게 번역한 성경 구절이 많은데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보니까 whole heart, all our heart 그 다음에 soul 영으로 혼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만약에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와 같은 맥락으로 번역을 한다면 목숨을 다해서 찬양하라는 거 하고 되겠죠. 전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쉽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역시 힘든 것이구나. 그래서 찬양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찬양은 예배거든요. 예배는 노동이거든요. 예배의 그 어원에 보면은 노동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예배는 노동입니다. 찬양도 노동입니다.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노동을 생각하고 열심으로 불러야 되는, 전심으로 불러야 되는, 목숨을 다해서도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 영어에 보니까 ye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이런 상황,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찬양하겠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more and more, 더욱 찬양을 하는데요. 더 많이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 찬양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또 여섯 번째 하나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것인데요. 어떻게 찬양하느냐 보니까 하루 종일 불가능할 수는 있겠죠.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찬양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찬양의 자세로 얘기한다면, 마음 안에 영적인 상태로 한다면 종일 찬양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그 보면은 평생 whole life, 내가 살아있는, as long as I live 이렇게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은 늘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보면요, 영원히 forever 이렇게 있습니다. ever,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목소리가 나올 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매일 우리가 깨워서 찬양을 못 하더라도 평생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마음,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늘 찬양한다면 이것이 이어져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찬양하게 되겠죠. 이 땅에 우리가 사라지더라도 또 다른 사람 누군가가 하나님의 찬양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찬양도 영원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영으로 스피릿, 영으로 찬양 드리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뭘 찬양하는지 이해하면서 찬양하고요. 새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늘 새로운 영으로 감사하는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온 회중이 함께 가능하면 회중 찬송가를 열심히 불러야 되는 그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부르는데 전심으로 나의 영을 다해서 열심으로 목숨을까지도 그렇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그런 찬양. 그러면서 여전히 힘들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그러면서 매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그러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찬양해 보니까 또 뭐가 있었냐면 땅 끝에서부터 그 이사야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이사야 이 성경 구절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다 받고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받는 그러한 그 구약 성경에 이어서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모든 종족,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서 이 온 나라가 이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면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오는 그 구절인데요. 그 안에 보면 바로 땅 끝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The end of the earth 이런 성경 구절인데요. 이 성경 구절로 이제 된 찬송가가 가끔씩 이제 있는데요. 이 의미는 저 땅 끝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이 온 세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구원이 전파되어서 세계 구석구석 그게 보면 end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거든요. 끝들 세계의 the ends of the earth 이 세계의 모든 끝에서부터 모든 민족이 이런 의미겠죠. 온 세계가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물론 대상 혹은 누구에게 이런가 연결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 찬양의 그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시죠. 당연히 이 세계 곳곳에 땅 끝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또 있겠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계 만방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분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번에 그 회중 찬송 찬양에 대해서 말할 때 누가 했을 때 이 온 자연 피조물이 생명체 모두가 무생물체까지 자연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의 모든 끝에서부터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대단한 그런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찬양하고 평생 찬양한다는 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찬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그 모습, 영적인 혹은 그 우리가 세상식 실제로 보는 것이든 이런 찬양의 모습들은 너무나 그 장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중 찬송가를 많이 배우셨는데요. 조금 더 앞으로 남은 부분은 있는데요. 우리가 찬송할 때 얼마나 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 너무나 좋은 찬양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성탄 절기를 맞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배웠던 그 찬송가대로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에 또 다시 태어나셔서 또 우리와 늘 함께 머무시고 거하시는 이러한 그 복된 성탄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